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의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대학교 교수인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되기도 힘든 교수를요, 부자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똑똑한 집안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집에 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두 사람 다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집이 활활 타오르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빨리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119에 신고하자. 그런데 전화번호가 뭐지?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114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머러스한 이야기죠. 아들과 아버지 모두가 교수이고 박사입니다. 평소보다는 누구보다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급한 상황이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유머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아시죠?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려 얼마를 피해받는지 아세요? 1,000만 원이요? 아니에요. 무려 10억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어떤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기를 당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특별히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원래 어떤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어리석고 이상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논리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내일은 꼭 5시에 일어나야지. 굳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5시가 되니까 어때요? 그 결심이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눈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흔들리지 않아. 나는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사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고, 넘어지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길을 잃었던 사람들도 바른 길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2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건물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빗소교회처럼 집사님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외친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죄 없는 자가 핍박을 받고 죽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위기 아닌가요? 무너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미 5장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건들은 분명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에는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성령 감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보는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때문에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안에 두 가지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는요, 바울이라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를 얻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여러분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게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이 현장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었던 사울, 그 피 흘림을 보았던 사울이 훗날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다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스데반의 죽음은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픔이었고 비극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이 변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얻게 되었고요. 사마리아 땅에, 이방 땅에 성령 강림이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을 부르는 악순환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기대로서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 눈물은 씨앗이 되고 결과적으로 아픔은 풍성한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케 되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악순환이 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축복의 선순환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는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비록 흩어는 졌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에는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예루살렘 성에 성령이 처음 강림했을 때는 뭐가 나왔어요? 방언이 나왔는데 사마리아 성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 성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만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흔히 질병을 겉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팔 한쪽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치료해주고 인공팔을 달아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팔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마음에는 더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요.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으로 변하니까 뭐가 무너져요? 인간관계가 무너지죠. 인간관계가 무너지니까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그의 영혼까지 병드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질병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학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치료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정신과 치료하고 상담받으면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전공이 상담 심리인데 이걸 모를까요?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을 받으면요, 사람의 감정, 사고, 행동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 변화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줘요. 자,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이나 또 관계의 문제 등을 다루는 데는 상담 심리가 굉장히 탁월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증상을 다루는 데는 이 상담이나 또 심리가 탁월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의 근원은 이것이 다루지를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인간의 문제의 궁극적인 뿌리인 죄성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불안함과 평화 없음은 이것이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죄책을 가지고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치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상처난 몸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요, 무너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영혼까지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찌그러진 공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공을 따뜻한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고르게 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전체적인 회복.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 성에는 뭐가 임했다? 큰 기쁨이 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달라져요. 묶였던 것이 풀리고 병든 것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인생에도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함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대부분이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기쁜 거예요.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하면 이것도 기쁩니다. 왜 기뻐요? 대기업에 취직하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집을 사도 왜 기뻐요? 남들은 집이 없는데 나는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쁜 겁니다. 남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남들이 다 집 사면 과연 내가 기쁠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기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주는 기쁨은 뭐가 다를까요? 성령이 주는 기쁨은 여러분,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변해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요, 고난 속에서도 유지가 되는 기쁨입니다. 자, 이 기쁨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서 비롯되는 기쁨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령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참 기쁨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살 때 성령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학교, 중등부, 고등부 다 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사실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제 가운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살 때 제가 성령님을 영접하고 제 눈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받은 가장 뚜렷한 증거는요, 그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때도 주변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보고 뭐에 취했다고 말했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은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한 것이 염려와 근심을 잊고 기뻐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술 취함으로 잠시 누리는 평안은 근거가 없는 평안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염려와 근심이 잊게 하시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근본적인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요, 염려와 근심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에 임한 성령 강림은 2장에 나타난 첫 번째 성령 강림과 이제 비교해야 할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사마리아 성의 성령 강림의 특징 세 가지를 좀 잠시 나누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한 첫 번째 성령의 특징을 보면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뒤에 그 약속에 따라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성령 강림은요, 순교의 피가 뿌려짐으로 일어난 것이고 최초로 이방 땅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한 땅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사람을 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차별하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와 또 가난한 자나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한국인과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은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곳마다 임하시는 성교의 영이십니다. 첫 성령 강림 때 수십 개의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터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빌립도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은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열방을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임한 성령 강림의 특징은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빌립 집사가 먼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병도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뭐에 대한 체험만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임재에 대한 그런 체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때 뭐가 임합니까?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은 사람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성령은 임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경우에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경우였고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신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새신자, 초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안수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안수기도를요, 링거주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영양주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지만 몸이 피곤하고 허약한 사람에게는 링거주사가 도움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미 믿음이 충분한 사람들은요, 사도들의 도움 없이도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안수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꾸 영양제에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질서 있게 역사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역할 때는 기적과 능력은 일어났지만 성령님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려왔다는 것은요, 영적 질서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때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또 어떤 때는요,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요, 때에 맞게끔 뭐 하신다? 임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방법에 집착하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마리아 땅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였고 사람에게 큰 능력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마술사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박수? 쳐겠어요? 아니죠. 박수 무당이었다는 것이죠. 무당이었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의 능력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니까. 자, 결국 시몬은요, 빌립 앞에 무릎 꿇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들고 찾아갑니까? 돈을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능력으로, 기술로, 또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시몬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내가 부릴 수 있는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귀신은 사람에 의해서 부림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내가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요,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시몬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파워로, 능력으로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자, 흔히 영적인 사역, 성령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파워로 부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치유돼. 내가 안수하면 방언받을 수 있어. 저는 분명 처음에는 이분들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내가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오해하는 시몬과 같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시몬이 행한 일이라고 해서 시몬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중세시대 때 성직이나 영적인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시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이 왜곡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요, 사마리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점점 뭐해져 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자 방언이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열매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뭐가 세워지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열방을 바라보며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